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 스크린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몇몇 저랑 이제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혼나는 거냐, 이제 오늘 뭐 회개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말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제가 같이 받았던 나눔들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일륜이고요. 2011년부터 이음채플에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아내 기은이와 딸 하이미와 같이 살고 있고요. 원래는 2월 말에 둘째 아들이 나올 예정인데 사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오늘 9시까지만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안 나오고 있겠죠. 여기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7년에 BU를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했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 직종을 전환해서 개발자, 프로덕트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티커를 보면 전혀 그런 스티커들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음채플에 있으면서 군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제가 20대를 정말 이음채플에 바쳤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10년 넘게 하신 거를 볼 수 있으신데요. 뭐 순장도 여러 번 했고요. 뭐 이것저것 예배 미디어 사역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음채플에서 또 결혼하신 분들이 또 생기고 하셔가지고 또 10명 정도 지금 멘토 팀이 있는데요. 함께 멘토 팀장으로 이번 텀에는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2월 말 3월 초 사이에 멘토들이 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세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인볼브 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나누어야 되는 토픽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맛보기 세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순회 나가서 이거 너무 좋다, 당신 들으셔야 된다, 또는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런 또 맛보기 세션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이 유익하다고 느끼셔서 정말 많이 퍼뜨려 주셔서 정말 저희가 2, 3월에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더 잘나서가 아니라 또 뭐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뭐 제가 뭐 그러고 뭐 이제 어떤 라떼 아트를 보여드리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그냥 단순히 횟수로 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이음채플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 아닌 척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두 분 정도 사실 이음에 아직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또 이 교회에서 그 큰 그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사역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둘째는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그렇다면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본인 개인의 비전이 어떤 것일까. 저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가는 세대와 함께 예배하면서 저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제가 느꼈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자유해지고 또 그 안에서 느꼈던 그 감격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냥 어떤 일들이 단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섬김이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공동체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비전들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요. 제가 고 한 2, 3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학교 때도 사실 뭐 회장을 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고3 때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SAT와 뭐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나님을 제 삶에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 그 시기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제 삶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가 금요 예배도 이제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요 예배도 매주 나가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맨날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정말 부흥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그리고 그것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음채플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음채플이 이게 이제 2011년 9월 4일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제 아는 얼굴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뒤에 보면 이제 뉴욕 인투교회 홍세범 목사님 계시고 옆에 뭐 샘코 형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사실 다른 곳에 어디도 가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이제 스프링 오브 버스턴이라는 공동체 이름이었는데 이음채플에 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옆동 이 강 건너 교회도 좀 가보시고 뭐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몇 개 더 있었거든요. 그러지만 그냥 여기서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냥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외국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한 4, 5개월 정도 갭이 있어요.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끝나고 한 2월부터 8월까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다녔었는데 매일매일 교회를 갔었었는데 보스턴에 오니까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기타를 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막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삐우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꽂혔던 기도 제목이 정말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어지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삐우에서 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 슬라이드 아니었어요. 어쨌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매주 주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더로서도 또 콜링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1학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인턴십을 해야겠죠. 사실 인턴십을 해야지 뭐 취직이 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막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해주는 선배들도 없었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운전을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 저희 집에서 운전 연습을 할 겸 이제 카이스트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우리 엄마가 저보고 그냥 성경 읽으래요. 여름 동안 열심히.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그냥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카이스트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폈어요. 그러고 이 옆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성경인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필립 얀시의 성경을 만나다 뭐 그러고 뭐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읽었던 책이 뭐 성경과 4대 제국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그냥 성경 읽었어요. 열심히 여름 내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러고 다음 학기에 돌아와서 제가 사부 대표 리더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냥 한 학기 플래닝하고 1년 플래닝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이 사역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까 계속 보면서 그냥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하고 저희가 섬기는 기도 모임 또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하고 그곳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잃은 모임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있나요? 우리의 사역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사역은 선교적인가요? 아니면 그저 메인테인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인가요? 올해 저희가 첫 예배 때 영상으로 이재원 목사님 설교를 봤었었는데요. 그날 미디어 팀 많이 고생했죠. 근데 어쨌든 그 이재원 목사님 설교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우리가 이 교회가 소셜 클럽이 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봤던 설교의 내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보스턴에 돌아와서 뭐 순장으로도 열심히 섬기고 캠퍼스 기도 모임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부 또 대표 리더로서 섬기면서 저희 모임이 어쨌든 제가 받았던 마음 그대로 단순히 기도하는 모임을 넘어서 정말 선교적인 모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임이 되기를 정말 원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지금 보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시는 사람들 아마 없을 텐데 어쨌든 당시에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사부 뭐 이렇게 거창한 걸 한 거 아니라 그냥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같이 훈련 받고 같이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오른쪽 사진은 군대 끝나고 이제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이제 사진이라서 2014년 사진인데 어쨌든 뭐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원래 막 5명 오기도 힘들어서 막 기도 모임 리더들 막 혼자 기도 모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수육도 하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밥 해주는 날은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이제 키사 가서 막 광고하고 그러거든요. 막 오면은 그러면은 막 뭐야 이제 막 돔에서 막 50명씩 막 들어와 있으니까 얘네 뭐냐고 막 다 집에 가라고 그러면 이제 막 주차장 가서 막 모임하고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저희 2013년 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 이제 저는 이제 2학년일 때였는데 많은 지역이 그때는 이제 기도 모임이 버클리에도 있었고 뭐 NU에도 있었고 뭐 BU도 있었고 BC도 있었고 뭐 터프스도 있었고 뭐 하버드 뭐 MIT 다 있었었는데 뭐 심지어 막 브랜다이스 막 이런 데도 있었고 웰슬리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1세대 리더들이 졸업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곳 가운데 우리가 보스턴 떠나기 전에 정말 충분히 이 축복을 더하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도 모임 리더들 안에서 리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4월 12일 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저희가 한번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어쨌든 2013년이기 때문에 감성이 조금 옛날 감성이긴 합니다.
There's distance in the air, and I cannot make it leave. I wave my arms round about me and blow with all my might. I cannot sense you close, though I know you're always here. But the comfort of you near is what I long for. When I can't feel you, I have learned to reach out just the same. When I can't hear you, I know you're still here. Every word I pray, and I want you more than I want to live another day. And as I wait for you, maybe I'm made more faithful. 네, 뭐 어쨌든 이런 집회가 2013년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다시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이때도 여기 있었어 막 이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 집회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함께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세대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생각으로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세상에 즐겁게 놀러 다니는 시간에 정말 그것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만 되게 열심히 포커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강사 목사님도 그때 그냥 제가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좀 꽤 한국에서 네임드예요. 뭐 이렇게 저번 주에 뭐 이제 포드 처치 가서도 뭐 설교하고 그러셨던데 어쨌든 뭐 그분이 오시고 뭐 찬양팀도 뭐 그냥 뭐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버클리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막 형 누나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팀도 구성이 되고 뭐 그랬었어요. 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몇 살이죠? 19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이면 04년생 00년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합 집회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 열심히 미묘한 것들을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타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온누리교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지역에서 이제 이제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스토리인데 뭐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막 만나가지고 막 이제 인사드리고 막 편지 보내고 막 또 다른 집사님이 막 연결해드려서 막 목사님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것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고 또 사실 예배 프로듀싱적으로도 이거 사실 가능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좀 정신 나간 짓인데 6시간 동안 이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예배 나눠가지고 예배 3번 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봐서 참 그때가 부흥의 때였고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집회 같이 준비하던 이제 30살짜리 형이 이제 그때 찬양 인도하던 형이 저한테 좀 말이 웃긴데 30살 나이 드신 형이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집회 이제 이런 준비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6시간 동안 집회 완급 조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6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자 지금 그래서 주원아 우리 이제 다음 주 수련회인데요. 다음 주 금요 집회 금요 저녁 예배와 토요일 저녁 예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은 이제 전혀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되게 뭐 또 04년생 뭐 05년생 또 계신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산들이 그냥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6절, 36절, 37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뭘 했냐 준비 기간 동안에 저는 막 그렇게 막 뭘 잘 못하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거 뭐 잘 모르겠고 그냥 그날 장비 들고 와서 그냥 셋업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뭐 대학교 2, 3, 4학년이 뭐 프로덕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뭐 그냥 자막만 나오면 되고 찬양 소리 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캠퍼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지금 이게 터프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각 캠퍼스 리더들마다 다 모여가지고 그냥 캠퍼스 하나씩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이 캠퍼스에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다. 그냥 그런 거 나누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 버클리 다니시는 분들 이거 어딘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 저희 이제 150 지하 거기 라운지 이렇게 지금 당구돼 있고 그쪽인데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도 이제 저희 기도하고 뭐 이제 비오 마르시체플 앞에 가서도 저희 뭐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뭐 기타 들고 막 추워 죽겠는데 막 기도하고 막 이제 기타가 부서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이건 또 어디지? 이거 BC예요. 지금 BC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날씬한 저입니다. 제가 한 20kg 덜 나갔을 때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있는 저입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뭐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막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로지스틱화한 교회 간의 그런 파워틱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고 또 다윗과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군인들한테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갑옷도 되게 뭐 이랬다고 하고 뭐 골리앗 엄청 컸다고 그러고 다윗은 되게 쬐끔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모욕받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고 다윗도 그리고 저희 집회를 같이 준비했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첫 번째 비전은 이렇게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살짝 여담인데요. 이제 이게 그때 주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결국 원했던 거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전하는 소리로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각 캠퍼스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번은 조금 진짜 곁다리인데요. 저는 뭐 트레지디를 이렇게 뭔가 해석이나 이런 거로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가 2013년 4월 12일 날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2013년 4월 14일 날 이제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는 보스턴 또 그런 테러 사건들이 또 있던 것을 또 보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2013년이 그렇게 지나가고 저의 두 번째 비전은 이제 그렇다면 비전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보스턴에 얼마나 더 계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오래 계실 것 같으세요? 뭐 여기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그래도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019년, 20년부터 계속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EM체프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크로닉하게 번아웃이 오고 또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EM체프 사이트 때문에 지금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뭐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신청서 작성하셔야 되죠. 그러고 이제 순신청서 또 작성하셔야 되죠. 지금은 이제 많이 간소화돼서 줄었는데 옛날에는 거의 똑같은 포맷이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또 그 반대쪽에서 이제 새가족 팀장이랑 SCD랑 계속 막 트랙다운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 새가족 신청했냐? 이 사람 뭐 순신청했냐? 막 얘 어디 갔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비본질적인 우리의 행정적인 소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야 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한 영혼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포커스할 수 없는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다가 저의 토요일이 그냥 녹아내리고 제 자신도 지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은 정말 비본질적이지만 너무나도 해야 할 일에 밀려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는 에너지가 부족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팀장이 됐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됐던 또 어떤 총괄이 됐던
이런 것들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여러 가지 장비 투자라든지 또 이엔지니어링에도 참여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비전을 찾아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포커스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들 막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주체할 수 없고 막 그런 마음들 또는 이것만 하면 막 너무 짜증이 나요. 막 화나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날 때 그것이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처럼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시 나가서 우리가 잘 그것들을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비전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과연 어떤 훈련을 이곳에서 받아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보스턴에서 저희가 시간이 한 3, 4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더 짧은 분들도 있고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훈련과 섬김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히 준비되는 때는 절대 오지 않을 거고요.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니멈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사역에 대해서 물으며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우리의 사역의 트래젝토리를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작은 것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종 오늘 이제 또 본문인데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디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보스턴에서 계속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 많은 거를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작은 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레고 블락들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넓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정말 예배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도 매번 나오고 금요 예배에도 매주 나가고 뭐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갔었죠. 그러고 뭐 이제 그 당시 어쨌든 선을 조금 꽂을 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MC하던 누나가 이제 회장 같은 포지션이죠. 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키를 맡기면서 너가 혹시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셋업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2학년한테 가가지고 키를 맡기면서 자 이번 주부터 너가 셋업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뭐 당시엔 그랬어요. 뭐 어쨌든 찬양팀이 셋업을 안 하고 뭐 제가 셋업하고 이렇게 다 깔아놓으면은 그때 이제 찬양팀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지키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아졌고 저에게 여러 가지 또 축복이 되었어요. 뭐 새벽 예배에서 또 이제 인도할 사람 없다고 뭐 찬양 인도도 하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예배적으로도 좀 하게 되고 뭐 새벽 예배 말아먹은 뭐 에피소드들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뭐 그러고 이제 뭐 미디어 팀에서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뭐 영상 편집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뭐 이음채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좀 이렇게 병맛 영상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인더 비기닝 때 맞춰서 하는 그런 영상들 그거 뭐 거의 다 제가 한두 개 빼고 거의 다 제가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지역 연합집회인 뭐 리뉴에서도 미디어 팀장으로 섬기게 되고 또 뭐 코로나 때 또 우번에서 또 뭐 송출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다 이 전에 있던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끌어 갈 수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우번에서 또 송출 괜찮게 하니까 또 이제 미주 코스타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도 이제 송출 미디어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됐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2011년, 2013년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정말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될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할 때 큰 것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작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실까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낼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무엇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구할 수 있을까?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계획대로 일을 엑시큐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어떻게 지금 이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정말 되게 세상의 일보다 너무 쉬워서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심플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되게 많이 어렵고 어쨌든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디벨롭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좀 이제 좀 편향적인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각자 뭔가 신앙의 그런 필살기가 있잖아요. 원석이 같은 경우, 원석 형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씀이고 뭐 또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함을 통해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게 단순히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팀으로서 나 개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 옆에 사람에게 부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 사역이 드라이브 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너무나도 사역이 쉬워지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 준비하자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될 것들 너무 많고 막 또 이게 같이 처음에 잘 안 맞아요. 이런 게 영적인 싱크를 맞춰가는 시간들이 최소 저는 한 학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가지고 나가시면은 그 이후에 사역의 질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삽부에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기도 잘 힘들었거든요. 막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느 순간 막 보면 막 저희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30분 막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다시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에 그것들이 원동력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에너지로서 변환이 되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이 쉬워지는 비결이고 사역의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비결입니다. 저는 되게 효율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역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역을 오래 했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방법을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살짝 율법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뭔가 리더들과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모임의 시간과 또 실질적인 뭔가 모임의 시간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 이제 기도 모임을 예로 들면은 뭐 이제 주중에 이제 있는 리더 모임과 실제 저희가 뭔가 이제 진짜 사역을 하는 모임의 그런 기도 준비 모임의 기도 대비 이런 사역의 비율이 저는 한 1대1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포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되게 많은 로지스티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에서 음식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하고 마음을 맞추는데 어려울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리더들이 함께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더 많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구하고 하다 보면은 영적인 싱크가 맞게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뭐 열심히 저도 그랬어요. 보스턴 이제 300명 아까 그 영상 보셨던 집회도 이제 한 300명 넘게 오는 집회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뭐 미디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했어요. 그냥 그것보다는 리더들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임팩트를 낼 것인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도 하세요. 2016년, 15년에 사실 이음체풀이 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캠퍼스에서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이음체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무릎 꿇자라는 마음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뭐 그렇다고 그게 막 사역팀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NU 가서 기도하고 막 버클리 가서 빈 교실 찾아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게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그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의 시작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하나님이 한 학기 정도 지나고 하니까 또 그 사역에 다시 그 기도의 열매들이 피드백되는 것들을 전 다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체풀이 요즘에 이제 되게 많이 예전보다 커졌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대표 MC 하고 이럴 때는 뭐 100명, 120명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막 수련회도 한 7, 80명 간다 그래서 막 미니멈 못 맞춰서 막 고민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오바돼서 너무 문제다 이런 것도 뭐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점점 케어가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만약에 교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깔끔한 행정 처리나 군더더기 없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1대1을 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좀 이거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순환적인 논리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믿음은 믿음이고 바라는 거는 확신인데 또 증거고 막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2절의 두 번째 섹션에 이제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고 그것들을 증명해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음체플에 처음 왔을 때는 사실 섬김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다는 기류가 너무 강했고 대학생들은 뭐 공부 바쁜데 또 어떻게 또 섬김을 하고 미드텀도 봐야 되고 수련회는 언제 가고 뭐 안 된다 그런 거 못 한다 라는 기류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와 동역하던 친구들과 함께 바쁜 학교 생활 같은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그분들이 많이 직장인들이 되셔서 이렇게 또 이음에도 계신데요. 사실 직장인들이 이음에서 이렇게 액티브하다는 것이 한 3, 4년 전만 해도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9시부터 5시까지 뭐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 모임, 주중 모임 어떻게 가고 뭐 금요 모임 어떻게 나오고 뭐 토요일 빼고 뭐 주일 빼고 어떻게 하냐. 근데 또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또 복된 일인가 그것들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으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제 제가 삶에서 테스트해봐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또 아이가 한 명이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저같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를 하는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엠체플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던져서 본인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라고 해서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케어리스한 일이고 본인이 이것을 선택하셔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셔서
본인의 삶을 던지실 수 있고 믿음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이임채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증명하실 건가요? 다윗의 전쟁의 승패가 체구에서 오지 않았고 장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은 증명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실패하지 않는 삶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기쁜 삶이다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비전을 찾으실 건가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실 것들이고 본인이 직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